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오늘이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승리한다, 이런 제목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와 우리가 매일 싸우는데, 여러분, 마귀와 싸우면서 넉넉히 이기세요? 아니면 간신히 이기세요? 네? 넉넉히 이기십니까? 간신히 이기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11절 먼저 보시죠.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유혹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넉넉하게 이기기 위하여. 우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도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쩔쩔매고 끌려다니고 이겼다 졌다 이겨도 간신히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길지만 요 문구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통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통해 싸우는 거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걸 우리가 통해서 그 승리를 등에 업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아주 능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조금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진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사람이 받았는데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된 그 경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창세기 1장 27, 28절로 가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온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내가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왕적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적인 권세를 받았던 상태였는데 이게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간 다음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근데 마귀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뭘 넘겨줬다고 그랬냐면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원래 없었는데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런 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요 영광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위 이게 뭐냐면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왕적인 권세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고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사단은 사람에게 있었던 이 왕적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아 갔는데 뭘 근거로 그랬냐면 죄를 근거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하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좋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적 권세를 사단에게 잃어버렸다. 그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귀에게 있었던 이 왕적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1조,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받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거든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에게 있었던 왕적인 권세를 다시 가져오게 된 거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있었다가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지금 예수님에게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이 왕적인 권세를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이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9절로 가보세요. 네, 310조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능력이 뭘까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 됩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는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큰 거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이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우리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어떤 거냐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걸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능력은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이 능력은 다시 말하면 왕적인 권세예요. 왕적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가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신약 109쪽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고 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데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영적 자신감으로 붙들고 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쩔쩔매고 간신히 이기고 어떤 땐 이겼다 어떤 땐 지고 그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능히 물리치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고 그 분이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자신감 갖고서 영적 전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냥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러면서 그걸 자신감을 갖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 로마 군대의 힘인데 그 비결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력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전술적인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좋았고 그런데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무장한 것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무장한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면 마귀와 이기겠구나. 에?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저렇게 무장하면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쓴 거거든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옛날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굉장한 용사가 있었잖아요. 트로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무장하지 않은 데가 있었죠. 그게 발목이었습니다. 근데 화살을 딱 쏴가지고 무장하지 않은 하필 그 발목에 화살이 꽂히는으로 말미암아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준비하고 무장했는데 빈틈이 하나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이제 크게 보면 7개입니다. 오늘은 6개만 보고 다음 주 하나 더 볼 건데, 이 7개의 전신갑주를 빈틈없이 무장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 성도가 영적 전쟁하는 기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다 내가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전신갑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일단 한번 쭉 17절까지 순서별로 보고 들어갈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띠 없는 분도 그냥 대충 있는 자리 거기 만지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의의 호신경. 여기 가슴을 이렇게 방어하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걸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게요. 평안의 신. 그 다음에는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믿음의 방패.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세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성령의 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17, 18절 넘어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까지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이 속에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걸 토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이렇게 너플너플한 옷이고, 그 옷을 그냥 옷 그대로 두면 달려가기도 어렵고 걸어가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반드시 허리띠를 띱니다. 그 토가를 딱 잡아매는 거거든요. 딱 잡아매면 달리기도 편하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착안하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허리띠는 우리 몸의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심.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허리띠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해야 되고 만족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족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요,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게 되면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신앙이 예수님에게서 만족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행복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안정된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에게 여러분 남편이 프로포즈 한다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프로포즈 하는데 뭐라고 프로포즈 하느냐면 나는 너도 사랑해. 예?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너도 사랑해. 수진아, 너 나중에 누가 남자친구 생겼는데 수진아, 너도 사랑해? 그러면 받아주겠니? 뺨을 때려버려야죠. 너만 사랑해. 그래도 현찰을 팔는데 너도 사랑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가 진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 바라볼지라가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서도 소망을 얻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소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게서도 소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진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가 이제 호심경인데 로마 군인들은 이 목 밑에서부터 허리띠 있는 곳까지 둥그런 청동으로 되어 있는 흉배 호심경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화살로 쏴도 안 들어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게 호심경 가슴막인데, 자, 이게 호심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야 되는 호심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호심경? 예? 모르시면 잠깐 성경 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말고.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참소. 이 참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었던 죄, 내가 범한 허물, 그런 것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너 이런 죄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 네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겠어? 너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게 하는 게 뭐냐면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참소. 그게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때 사단이 우리 참소로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죄 지은 거 맞다. 내가 그런 허물이 있는 거 맞다. 나 참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내 행위로 의인이 된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이거를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보혈로 덮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혈로 덮는다. 내가 지었던 죄를 보혈로 덮고 내가 범한 허물을 보혈로 덮고 자격 없음을 보혈로 덮고 행위의 부족함을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냐?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가 꿨던 꿈도 알아맞히고 꿈의 내용도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잖아요. 그때 바로가, 잘 들으세요. 그때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받아들이면서 이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다 라고 선포할 때 요셉은 억울하긴 하지만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지만 하여튼 죄목 자체는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인 바로왕이 이 사람은 총리 대신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간 미수범 같은 허다한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내가 의롭다고 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했다. 저를 보면서 유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내가 의롭다고 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내 허다한 죄가 다 덮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의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면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자격 없으니까 기도 안 해, 이러는 건 이제 호신경을 열어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5절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일단 세 번째는 신입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들이 지나갈 것 같은 그 통로에 땅에다가 창을 박아놨다고 합니다. 이 창을 잘 안 보이게.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창을 밟아버리면 발이 찢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행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전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죽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이 가죽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전진에 행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신을 신어야 한다. 근데 그 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하는 게 뭐가 무기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영적 무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그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붙들고 나갈 때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참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돈이든 시간이든
내 안에 있는 어떤 건강이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따분해집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싱싱하고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문학가였던 까미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 썼던 까미.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도 아시죠? 예?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둘 다 노벨상을 동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까미는 자기가 받은 그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시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큰 저택을 짓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수시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썼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 받은 상금 전체를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다 썼습니다. 까미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별장에 자기를 위해서 산 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돼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놓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 생기발랄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영적 무기가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 16절로 가면 믿음의 방패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아마 로마 영화 같은 걸 보셨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불화살을 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화살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마구마구 쏘대는데 그러면 그 불화살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타서 죽고 막 그냥 아비규환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은 불화살을 쏘도 끄떡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방패로. 그래서 방패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컸고, 그래서 적들이 이제 불화살을 쏘게 되면 병사들이 방패를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그걸 딱 위에 대고 그 밑에 숨어 있으면 불화살이라도 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뭐냐면 우리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근심, 걱정, 우울함, 탐욕, 두려움, 음란함,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용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한없이 처지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드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쏘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방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방패예요. 믿음이라는 방패.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예?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모세가 홍해 앞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갈 데가 없고 뒤에서는 적들이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아우성치면서 우리를 왜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고 막 날리고,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위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모세의 마음을 흔들고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마귀의 엄청난 불화살이 있었지만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역사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불화살의 고통들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걸 든든히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 마음에 가만히 있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하고 실습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하고 제자훈련 하신 분들? 때로는 성도들의 말이 불화살이 될 때가 있다 그랬죠. 내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적응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상처받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로, 어떤 때는 실수가 아닌데 오해로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성도인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된 게 뭐냐면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이 내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서 그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또 실습하겠습니다. 두 분 시작을 하고 한 분이 한 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하며, 상처 주는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괜찮은 실습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은 그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받으면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손을 딱 대고 믿음의 방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습! 자, 두 분 시작을 해서 한 분이 한 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실습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실습을 안 해주면 그것도 불화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말을 내가 들을지 몰라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지 모르고요. 내 기분이 상할 때는 그 말이 별거 아닌데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사단이 역사하려면요, 별것도 아닌 것도 연결시켜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전쟁할 때 다리가 잘려도 살 수 있어요. 팔이 잘려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상처받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에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드는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불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을 품게 하고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 한번 말씀 이거 하나 찾아서 연결을 해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데 5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331쪽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소망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공고할 때, 생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흔들고 역사할 때,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야. 그 나라 갈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지.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킬 때는 항상 소망을 갖고 생각을 지켜라. 소망으로 생각을 지켜라. 이게 구원의 툴을 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6가지 오늘 우리가 봤는데 6가지 중에서 사실 이 공격 무기는 이 6번째입니다. 검이거든요. 검인데 이게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다르게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귀를 물리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내게 영향을 준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을 특별히 마음에 많이 새기고 암송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검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검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암송했고 들었고 가지고 있는 말씀을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로 표현할 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마귀를 물리친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검을 갖고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군인들이 지금도 이제 군대를 가면 무장하지 않습니까? 총이 있고 군복이 있고 뭐 전투화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군인들이 군대 갈 때 그런 거 들고 자기가 돈 주고 사서 들고 갑니까?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군대 가면 지급을 해주는 거죠.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지급해 준 거를 그냥 잘 무장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전신갑주 6가지도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장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걸 갖고 사용하면 그게 바로 무기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마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마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권세 든든히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